여러분 이렇게 뭔가 반어법이라는 것도 있죠. 반어법. 그리고 이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너무 좋아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다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얼마만큼이냐? 죽을 만큼 좋을 때 야 좋아 죽겠네 이래요. 엄마 형이 좋아 죽겠대. 큰일 나서 자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야 배고파 죽겠네. 이거는 배고프다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배고프다는 얘기지 배고파서 지금 자살하러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딱 들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뭐 힘들어 죽겠네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은 왜 이렇게 죽겠네가 많아 그렇죠? 예,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다 죽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맨날 죽겠네, 남편 때문에 죽겠네, 속세에 죽겠네, 자식 때문에 죽겠네, 성적 떨어져 죽겠네 말이에요. 아무튼 죽겠네. 이거는 힘들어 죽겠네는 힘들다는 얘기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힘들고 시키면 안 돼. 지금 자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딱 붙이죠.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힘들어 죽겠, 배고파 죽겠다고 야 빨리 먹여, 쟤 자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성경의 5장 20절 이제 로마서가 상당히 이제 율법과 은혜를 잘 이야기하는 성경인데요.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우리는 아멘인데 처음 말씀을 들은 분들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법은 죄를 없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죄를 더 지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막 건너다니고 막 지나다니고 막 할 거예요. 근데 법규를 만든 이유는 법을 지켜라.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범죄를 하게 되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법이 자꾸 생기고 법이 자꾸 세워지게 되면 범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법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러나 죄가 더한 것, 죄를 많이 짓는 곳, 죄가 더 깊은 곳,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야, 죄 지러 갑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를 져야 돼. 살인하러 갑시다. 도둑질하러 갑시다. 오늘은 몇 명 죽일까? 은혜가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법이 아주 잘게 찢어지고 잘게 나누어지면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법의 심판을 받는다, 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남의 물건을 쳐다보고 침을 흘린 사람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 여기까지 또 하나 생기고, 남의 물건을 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법의 저촉이 걸리고, 남의 물건을 보고 괜찮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긴 법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 죄를 더 깨닫게 하고 더 어떤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모습, 진짜 모습들을 전부 자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뭐 쌈 싸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고기도 싸먹고 쌈 싸먹는데 이걸 현미으로 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못 싸먹습니다. 여기 안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저하고 악수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거, 목사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한데,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한데,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 이거 생각하면 악수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소독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손, 좋은 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 손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기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도 막 있고 막 막대기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기면 이거 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사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사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나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구나. 진짜 내 손은 더럽구나. 그래서 열심히 씻는 것처럼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건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고 절감하고 아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강조를 통해서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범죄자를 더 만들고 실제로 내가 더 범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온 얘기지만 50만 원 빚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이미아 성도님이 저희 권찰님이 저에게 50만 원 빚지고 어메지 셀리다가 저에게 5천만 원 빚졌어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시라어요? 아멘이시라 지금? 아멘이시라어요? 그래. 이랬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다 좋아가지고 저 불러서 이미야 우리 권찰님 50만 원 안 갚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메살님이 5천만 원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 50만 원도 요 정도인데 100배가 큰 5천만 원을 만약에 제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이 스트레스였는데 누구의 감격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장 20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강조,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거냐? 그럼 더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쏟아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잘못된 강조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물고 늘리는 자에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이제 죽었고,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내가 율법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실체가 무슨 반응할 것이며 실체가 무슨 또 다른 죄를 질 것이며 실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냐. 이미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더 짓는 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집을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주 아버지에게 좀 효도도 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 둘째 아들은 뺀질하고 제대로 생활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크고 나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형에게 3분의 2 주고 3분의 1은 나 줄 텐데 3분의 1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냐.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을 거를 미리 예상하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쫙 떼어서 내 몫이다라고 아무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좋은 데 쓰지 못하고 다 나쁜 데 쓰다 결국은 거지가 되죠. 거지가 돼가지고 이 축사에 들어가서 돼지하고도 같이 돼지밥을 먹기도 하고 일을 하고도 결국은 굶어 죽게 생기고 완전히 거지 중에 완전히 상한 거지가 됐을 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을 놔두고 내가 나와가지고 이 거지가 되는 이
멍청한 놈 그러고 자기를 막 할 때다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은 따뜻하고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고 아버지 집은 종도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겠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 거지가 다 되어서 거지처럼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울지요. 이 아들아 언제 갔다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막 껴안고 울지요.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살찐 송아지 다 잡아라. 파티하자, 잔치하자. 그리고 이 아들 옷을 싹 벗기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이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도 신겨주고 완전히 극대우를 해줍니다. 완전히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완전히 극대우를 해주죠. 그럴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냥 종의 품꾼의 집에 있는 이 종의 한 명으로 여겨주시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아, 뭔 얘기냐? 내가 죽었다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라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곳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들이 맞아, 내가 집을 왜 괜히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속을 새기고,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 둘째 아들이지만 맏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내가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능이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이거 봐라, 내가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네.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네? 그래, 맞아. 아버지의 기쁨은 내가 집에 나갔다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3년 나갔다 오니까 이 정도인데 6년 나갔다 오면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집을 나가서 6년 있다가, 여러분 이게 효자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네? 그럼 내가 집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게 효도네?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거네? 또 자식이 또 집을 나간다 한다면 이 자식은 이제 다음에 오면은 못 오게 해야 돼. 그렇죠?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제가 아저씨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뭐가 진짜 효도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 집에서 정말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효도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이 아들이 깨우치고 아버지의 진짜 아들로, 아버지가 진짜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고 하면 집을 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고 싶으신가 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아버지의 품으로 갔다, 아저씨의 품으로 갔다, 저쪽 집으로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사망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저주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와 능력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 것이 되었는데 왜 옛날처럼 그렇게 저주에 사로잡히고 무기력에 사로잡히고 왜 질병에 사로잡히고 왜 없는 것에 처절한 비참함에 사로잡혀 사느냐? 그렇게 살 존재 자체가 아니다. 더 이상 은혜를 받고 죄를 짓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틀린 얘기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해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6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아, 아버지 나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무슨 얘기냐?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막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모든 지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용서의 은혜다 그래. 용서하시는 은혜, 용서. 누구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 종이 나갔다가 주인의 돈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들어와서 저를 종의 한 사람을 써주십시오, 바로 어떻게 맞아 죽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왜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예가 만약에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합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 용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옛날 죄의 습성을 버리고 옛날에 매일 죄에 저촉됐던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옛날 생활과 이제 단절해라. 이제 옛날에 그 죽었던 신앙, 매일 율법에 적촉되면서 율법에 매일 되면서 죄인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지금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다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합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앨범도 보고 막 그런데 편지 한 장이 쫙 나온 거였는데 약간 빛바란 편지더라고. 빛이 조그만데 노란 색깔 이 근데 약간 몇 년 지난 듯한 편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편지를 가끔 썼으니까 내가 보냈던 편지인가 그리고 딱 봤는데 아니요. 야 이거 혈압이 싹 오르는데요. 근데 우리 사모 이름이 김일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란 이름이 예뻐요, 촌스러워요? 솔직하게. 에? 솔직하게. 안 이쁘다고 나와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란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란 딱 한자만. 옛날에 그게 저기였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란. 그러니까 우리 조미거 성도 건. 이거 여자 같지 않다 좀. 우리 이미아선 지금 근데 란 그때 그러니까 어울리네, 그죠? 예, 그래. 쫙 편지를 썼는데 펜팔. 옛날에 그 노래책 뒤에 나온 그것도 군인하고 그래서 쫙 해서 란 딱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좀 이렇게 펜팔 썼더라고. 근데 그걸 버려야지 왜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취조가 들어가고 신문이 들어간 거죠. 몇 번 만났냐? 한 번도 못 만났대. 솔직하게 내가 다 용서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냥 막 신문을 했죠. 몇 번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펜팔만 2번 왔다 갔다 했대. 펜팔만. 근데 펜팔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란이라고 쓸 수 있냐? 란. 란. 자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네. 란. 그죠? 일란 이거보다 란. 가지고 막 신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쫙 찢어버리더라고요. 쫙 찢어버려서 만나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했는데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그래서 편지를 쫙 찢어버리는데 속으로 그래 그게 맞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모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 란으로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란 중하고 살아야 돼. 중.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야 돼. 누구하고 살아야 돼? 이상하다. 목사가 중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스님이 아니라 김호중의 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석, 진, 혁, 종, 귀, 근, 돈 다 버려야 돼.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중만 생각해. 김선주 기사가 아니고, 중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 란은 누구로 생각해? 오로지 중 언제 들어와요? 알아서 곧 들어가 란. 딱 이래야지. 이게 부부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매일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또 만나재. 나 같이 다녀올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동창회 갔다 와서 조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와서 여보 초등학교 동창회에 코 찔찔 흘리고 그 애가 공부도 치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번쩍번쩍하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막 그랬대.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다음부터 가면 내가 보내주나 봐라. 그래 안 그래? 남자들 솔직하게.
그렇죠?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쪼잔한 남자처럼 보일까봐 가지마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 사람들 만나야지, 동네 만나야지 막 그랬는데 속으로 들어서 그래 말이요 막 올라오면 되니까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여보 그 동창 있잖아요 코칠적 얘 맨날 나 좋다고 초대했는데 아직도 총각이래. 여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결혼했다면 이제 그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차 타고 오고 그런데 멋있는데 여보 아직도 총각이래. 이 얘기했다는 절단 나는 끝나는 겁니다. 이 얘기 뺏어야 됩니다. 남자들 뭐 그런 남자도 있지 뭐 알았어 그래도 속으로 돌아서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왜요? 옛날 사람이나 옛날 친구나 좋은 사람으로 어느 남편이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남편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성현 씨, 김현수 씨는 지금 나이가 그래도 들었는데도 아직 미인이에요. 어디 말 혼자 동창회 같은 거 막 하고 누구 만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예. 김현수 씨 아셨지요? 근데 뭐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도 막 나가? 예. 아주 막 나가는 집안이구만. 예, 막 나가 그냥 막 나가 그냥. 까짓거 얘기해도 그냥 막 나간다잖아요. 막 나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그냥 막 나가신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막 나가 그냥 같이.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나갈 때 좋은 점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는 거야. 동창회에서 같이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란이 중외에 다른 사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이제 율법에서 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왜 자꾸 옛날에 죽은 시절로 자꾸 돌아가느냐?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만 하는 건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옛날에 남자 많이 사귀어봤어. 그런데 생각하면 안 돼요. 뭘로 생각하냐? 역시 내가 남자를 많이 사귀어봤어도 지금 만난 남편이 최고야.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예를 들어 5명을 사귀어봤다, 3명을 사귀어봤다. 이거는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내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이고 진짜 좋은 남자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는 전부 찌질이고 나쁜 놈들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첫사랑이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김혜미 성도님, 우리 이건영 성도님 오셨죠 여기. 이건영 성도님이 진짜 좋은 남편, 진짜 멋있는 남자, 진짜 최고 남자라고 깨닫게 된 거는 물론 첫 남자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 란도 다 첫 번째 아니에요. 란.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교제를 하거나 알았던 남자 왜요? 지금 남편이 옛날에 김씨 사귀는데 얘는 성격이 더러워서 애가 별로 좋지가 않아. 이를 사귀었더니 얘는 남자인데 너무 쪼잔해. 애가 쪼잔해. 최를 사귀었더니 얘는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어 막 근데 지금 남편 딱 만나니까 옛날 남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좋은 남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을 깨닫는 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낸 게 아니라 지금이 진짜 좋다. 지금 남편이 최고다. 지금 여자가 최고다. 우리 아내들은 대답을 안 하고 남편들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경험은 지금 남편, 지금 아내, 지금 사람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와 경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가 진짜 너무 멋졌는데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아내로서 해야 될 말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내, 지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알고 최고 사랑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그게 행복한 부부이지 맨날 옛날 생각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6장에 연합, 합력, 함께 살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이건 죄에 대한 죽음이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한 주인 죄,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인으로 행세를 못하게 됐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돼서 이제 부활했으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부활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율법에서 구원한 이유, 너희가 죄의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킨 이유,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한 이유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고, 표정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되고, 가치가 변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근데 옛날하고 똑같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옛날처럼 죄가 너희들을 계속 잡아당기는 삶으로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가 죄 짓는 몸뚱아리를, 너희 몸뚱아리, 너희 인생을 죄 짓는 무기로 그렇게 내주었지만, 이제는 죄 짓는 무기로 너희 몸뚱아리, 너희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몸뚱아리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너의 몸과 너의 삶, 시간,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너의 몸과 생활과 가치와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옛날에는 불의한 무기로 사용됐던 내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죄에서 막 뒹굴들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의 은혜라는 것, 승리의 은혜. 탕자가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용서의 은혜. 그리고 나면 승리의 일.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다시 돌아온 탕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이 자녀 4명을 키우면 정신병이 없다고 해요. 왜요? 자식 4 키우는 바람에 어디 정신병 걸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한가한 분들, 한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이제 나 뭐 이게 젊었을 때 열심히 막 이러고, 이제 저 편안히 쉬자, 쉴만 하면 병이 털커덕 오네. 그래가지고 쉴만 하는데 병치레 하러,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는 오히려 병이 안 생기는데, 이제 편하게 좀 지내보자, 이제 뭐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보자면 털커덕 병이 옵니다. 왜요? 몸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정신병 걸릴 이유가 없대요. 왜요? 애들 진짜 뭐 하느냐고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병이나 한가에서 오는 질병들이 걸릴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들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는, 그래서 적극적인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힘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죄의 종로로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죄 짓는 자리에는 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음 있는 자리, 은혜 있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술 마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담배 피는 분은 없다고요. 교회를 나가면 술을 마시고, 교회를 나가면 담배를 피고, 교회를 나가면 싸움을 할지 모르죠.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부싸움 잘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두고 봐 막 이럴지언정 교회에서는 안 싸웁니다. 집에 가서 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자야 돼요. 집에 가서 아주 두고 봐 이러면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와장창하기 때문에. 그날은 유아실에서 부부가 자야 돼. 이 분이 풀릴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혼자 와서 주무시지 마시고 같이 자야 돼, 같이. 혼자 와서 주무시면 또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같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은혜예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의 죽을 몸 지어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쾌락에 네가 몸이 원하는 대로 옛날에 좋았던 대로 그대로 몸을 주지 말라. 몸을 주지 말라. 생각을 주지 말라. 말을 주지 말라. 14절 보니까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비전 없이 살 것이냐? 언제까지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우울하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눈물 찔찔 짜면서 맨날 그렇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력도, 더 이상 무의미도,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가 살면 살수록 더 비전 있고 더 힘 있고 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대로 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들던 손을 뭘 들어야 되겠어요? 성경. 손을 들던 손이 변해서 성경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음악 듣던 사람들이 복음성과 찬송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욕하던 입이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입을 옛날에 재짓는 입으로 그대로 가서 하느냐 이거죠. 왜 귀? 왜 손? 산으로 들러 쏟아지는 발을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 올 때는 산이나 들에 쏟아니다 흙 묻혀 오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거 바뀌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고. 평생 원수인 남편이 평생 달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남자마다 평생 원수. 이런 여자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구원받을 남편, 세상은 제일 멋있는 남편. 어메지셀리도 아멘 하셨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 우리 남자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 가장 자상한 남편. 아니 원래 어제까지 평생 왼수였거든요.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인생 쫙 피는 건데 저 사람들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주름치마처럼 다 주름 잡혀가지고 말이야. 예? 쫙 폈어야 되는 건데, 요랬던 여자가 예수님 딱 마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형, 승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남편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구원할 영혼, 나를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침에 집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어디 집에 안 나가고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나보다 예쁜 여자들이 세상에 천진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거 알아요? 내가 최고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눈을 막아주시고 콩깍 씌워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제일 예쁜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쫙 주시니까 내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야. 최고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데도 저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주하던 입에서 축복하는 입으로, 칭찬하는 입으로, 격려하는 입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가지 막 긁었던 아내가 섬기는 아내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바뀌니까 남자들이 교회 나가더니 왜 이렇게 바뀌지? 교회 나가더니 왜 이렇게 사람 변했지? 이상한데 어디지? 쓰고 왔다가 같이 다니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고 윽박질렀던 남편이 아주 자상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보 쌀 좀 들어줘. 그러면 너는 힘이 없냐? 막 이러고. 여자는 약해 보여야 되는데 약해. 남편이 돼서 바퀴벌레 지나간다고 발로 팍 밟아버리거나 손으로 딱 치거나 쌀 20kg 번쩍 들어가서 막 옮기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안 해줍니다. 설령 남편이 없을 때 바퀴벌레 손으로 때려잡고 쌀자루 번쩍번쩍 들 수 있어도 남편 앞에서는 막 사실하면 떨리고 막 놀라고, 뭐 조금만 벌레가 나면 막 놀라 그러면 에이 그러면 또 무서워하고 있어. 그래서 남편 딱 잡아줘. 그래야 사랑받는 거지. 남편 먼저 주먹으로 막 내쳐서 잡고 쌀자루 번쩍번쩍 들고 여보 나 배달 갔다 올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체격이 그래 보여도 아주 약한 척하고 막 쌀자루 들고 막 비워봐. 그것도 하나 못 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와야 사랑을 받지.
남편 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딱 들고 여러분 내가 배달 갔다 올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먹는 거로 보면 뭐 쌀 한 가마도 그냥 번쩍번쩍 들을 것 같은데 큰 소리 치고 윽박지르던 남편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변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난 당신 같은 이렇게 예쁜 여자 처음 만나봤어. 당신이 최고예요. 막 이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습관 옛날 모습 다 버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율법 너의 몸의 소욕을 따르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사랑 새로운 능력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옛날 습관 다 버리고 옛날 습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돌머리들도 돌문이 열려서 다니엘 지혜처럼 10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맨날 죄 승리 왔다 갔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승리 예수 은혜 교회 믿음 이제 이곳으로만 이제 사는 인생이 됐으니 그렇게 살아가라. 이기는 삶으로 살라.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안 믿었던 생활의 습관들을 전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 여러분 어느 분하고 얘기하니까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술 안 먹으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지? 저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술 한잔 했던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술을 마시지? 그래서 술 끊었을 때 이제 술을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살지? 나이트클럽 안 가면 무슨 낙으로 살지? 담배 안 피우면 뭐 하고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술보다 담배보다 이성보다 나이트클럽보다 참고로 옛날에 어느 목사님 나이트클럽에서 막 흔드는 거 좋아서 흔드는 게 아니래요. 왜 흔들어요? 지옥 가서 뜨거운 지옥 가서 뜨거우니까 연습하는 중이래 말이에요.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서 해도 나이트클럽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지옥 가는 훈련이래요. 뜨거워 그러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지옥이 뜨거우면 몸을 바닥에다 놓고 막 빙빙 도냐고 또 얼마나 뜨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습관 다 버리십시오. 욕하던 입이 찬송과 기도의 입으로 감사의 입으로 바뀌기를 아멘. 평생 왼수인 남편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 제일 못생기게 보였던 아내가 제일 백설공주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로 산으로 들러 쏟아지던 발을 교회 예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나 이제 변했어 이제 살 거야 한번 결심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옛날 같았으면 지금 말씀 전할 때 조는 사람 있으면 내려가서 막 후드로 팼을 텐데 저도 변해가지고 안 패잖아요. 안 패잖아요. 졸면 자기만 손해지 뭐. 물론 지금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고로 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이 돌문을 여시고 나오시면서 부활의 영으로 오셨고 승리의 영으로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 지지 말고 무기력에 지지 말고 맨날 죄에서 이런 거 살지 말고 이제 승리하는 삶 이제 정말 이기는 삶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